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토요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늘복, 하늘 기쁨이 가득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편집 관계상 자막이 제공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펴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그렇지 못하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버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이요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2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반인 상을 만들어서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그리고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 상 둘레에 붙이고 그 턱의 둘레에도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이 고리를 상다리에 붙어있는 4모퉁이에 하나씩 붙였다. 그 고리들을 턱 곁에 달아서 상을 운반할 때에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상을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상에 쓸 기구들, 곧 그 상에 올려놓을 대접과 종지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을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궤와 떡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책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살렐입니다. 1절에 따르면 마치 브살렐이 전부 다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곡에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또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브살렐 혼자서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홀리압과 또 다수의 이름 없는 동력자들이 브살렐의 지시를 받아 브살렐과 마음을 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어제 36장 1절에서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온 성도에 의해 함께 지워져 감을 보여줍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모세의 역할이 다르고 아론의 역할이 다르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이 다르고 또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여 동력함으로써 세워져 나가는 것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만들어져 가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초반부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역사를 주도해 나갑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대한 2 사도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동력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을 피해 피하고 있었던 몇몇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들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이 빛을 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세계 선교를 전적으로 후원하여 복음이 온 아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드러나지 않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통합 창립 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로 태어나기까지 노스웨스트 장로교회로 바람빛 소리교회로 수십 년간 또 50년간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젊음을 다 바치며 물질을 쏟아부은 결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 교회 이전에 땀 흘렸던 이 시대의 브살렐과 또 그 동력자들의 헌신 위에 함께 세운 바로 동력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브살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살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은 브살렐의 지도를 충실히 수행한 겸손한 헌신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브살렐과 그 동력자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다시 다짐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기구는 궤와 떡상입니다. 궤는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 있었던 상자입니다. 궤는 때로는 정거궤 또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정거궤 안에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궤는 때로는 속죄소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이 정거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상은 흔히 진설상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올려두는 상입니다. 그런데 궤와 상의 원래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둘레를 전부 순금으로 덮어 씌웁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건축용으로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고급 재료도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고 척박한 땅에서 거칠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즉 죄인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열등감과 교만함 등 깨어지고 비뚤어진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아카시아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될 수 있고 떡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카시아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에 긴요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카시아 위에 순금을 입히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진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비툴비툴한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순금 언약궤이며 순금 떡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서 아카시아 나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카시아입니다.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삐뚤어진 곳도 많고 내면에는 딱딱한 옹이들이 덕지덕지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마음대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순금으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의 땀과 눈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아카시아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입혀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카시아의 순금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특별히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먼저 오늘 오후 6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고 도보경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프신 분들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박정은 집사님, 그리고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를 위하여 또 그 외에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창립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주일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린다로 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11시 한 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내일 주일 예배에서 은혜 가운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